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예수는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첫 번째입니다. 4-0입니다. 이걸 두 번에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삼신론자 되면 안 됩니다. 삼신론자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봐라. 물이 양태론이군요. 삼신론이 아버지보다 따로 있고 아들보다 따로 있고 성령보다 따로 있다. 이게 삼신론이고요. 양태론은 뭐냐면 태를 달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에서는 아들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성령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신학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신 한 분 하나님,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삼신론자가 되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각각 기능이 달리하고 있어요. 기능이 뭐냐면 육체의 기능이 다르고 혼의 기능도 다르고 육의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합하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과 혼과 육, 그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사람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은요 붙어 세 가지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저 사람 넋 나갔어. 넋 나가가지고 멍해 있는 사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막 그러면 사람이 혼이나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멍해져요.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혼과 영과 육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람이라 하는 거지, 그걸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매우 짧아요. 벌써 내가 60살이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나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요. 너무 힘들어서 40만 되면 내가 뭐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40대니까 아빠뿐이 돼 있더라고요. 딱 하나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범민이 너무 심해요. 사람 육체는 매우 짧아서 시한적 존재입니다. 그것도 육체를 놔야 되거든요. 죽음을 맛봐야 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띠끌보다 못합니다. 성경은 띠끌이라 먼지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띠끌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물에서 육체가 땅에 올라온다고요. 그 땅 올라온 그 무태에서 그 물에서 올라온 거 뭉쳐놓은 것이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할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는 어디 계셨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성령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삼위일체 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함으로써 한 하나님을 뜻하고 있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각각 유의가 다를 뿐이에요. 인격도 독특한 자기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도 말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거든요. 대원자가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으나 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각각 하나님 아닙니다. 삼신론자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 삼신론자 무척 많습니다. 삼일자 설명해보면 삼신론 아니면 양태론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본, 오리지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위가 계셔서 본체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게 본체를 보여주시고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깎아 만들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신들이라면, 피조된 신들이라면 자칭이 뭐냐면 사탄이 이제 당신만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되겠어 해서 자칭 하나님이 됐다 타락해버린 거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막 섬겨가지고 막 신적 대우를 준 것이 자칭 하나님입니다. 그것들은 본체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본체를 갖고 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 영이로 성령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성, 성자, 성령으로 말하는데요, 서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그 다음, 아들이 그 다음, 이것이 아닙니다. 축도할 때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축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초월하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 거룩한 무질서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삼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바로 알려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요, 쇠타나 이런 거 잘못 입으면, 단추 하나 잘못 껴지면 맨 밑에 가서 옷이 융행이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알고 그러면 잘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묵시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묵시록은 뭐냐면 요한만 받은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개인적인 체험으로 받은 거지, 그건 절대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 묵시록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요한계시로 기록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알면, 창세기 1, 2, 3장에서 10장까지가 잘못되면, 11장까지 잘못되면요, 끝부분은 계시록 가서는 묵시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무천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거는 요한 개인이 본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그거거든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은요, 수학을 능통하게 가르쳐서 수학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영어 선생님은요, 우리 선교가요, 미국에서 같이 살던, 공부하던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누나들이에요. 누나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니까 미국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영어를 교정을 시켜줘 버립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대학을 한 7년 동안 대학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은요, 그 오리지널로 들려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나는 그 소리가요 똑같아요. 저거는 인도 사람이 말하는 영어, 이거는 한 독일 사람이 말하는 영어, 톤이 틀려. 똑같은 영어인데도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어에 능통하면 그렇게 돼요. 수학에 능통하면 수학에 능통한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느 것에 능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제발 주 예배 와서 졸지만 말아요. 자지만 말어. 딴청 부리지 말아. 그러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만큼 와 있어요. 다르네? 이만큼 와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것만 해요. 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을 지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그 조직신학을 끝없이 지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나와야 할까요?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교회 믿어. 그냥.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요. 우리 글로벌에서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 안고 절대로 낱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대로 카피합니다. 내가 놀랬던 게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선교사에서 선교사에 있었을 적에 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꼬장거리고 이렇게 아주 그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비비 꼬고 막 그런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스승이니까. 왜 내 제자니까. 학교에서 사는 사람 생활보다 집에서 있는 생활이 더 크거든요.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맨날 집에서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입에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육두문자 쓰는 걸 인터넷에 깔렸잖아. 어린아이가 인터넷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근데 걔가 학교 가지도 않아서 유치원 가기 전인데도 육두문자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육두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제자가 나와야 할까요?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자녀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자식부터 제자가 돼야 돼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안다면 쉬워지겠죠.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도 있고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면 우리에게서 진리의 제자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 열매 맺으려고 키우는 거 아닌가요? 포도나무 눈 하나, 여기 눈이 저 손가락을 보세요. 여기 눈이 하나 있으면 한 요 정도 연결로 싹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위에 눈 하나 딱 남겨놓고 싹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 가보면요, 지금 포도나무가 달렸을 때 무성하잖아요. 이제 가을에 가보세요. 겨울에 나 봄 없어요. 몽당 빗자루도 그런 몽당 빗자루 쓰지도 못해. 한 5cm 남겨놓고 싹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요. 세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열리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부는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다. 그럼 예수의 접붙임 받은 자는요 예수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서 난 가끔가다 이런 기도도 해요. 나는 예수 나무 아래, 예수라는 포도나무 아래 걸음처럼 주어져도 된다. 주어져도 된다. 우리에게 제자가 있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러지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나 자신이 각각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장애자들을, LAST의 장애자들을 도운 적이 많아요. 눈이 멀면 뭐가 발달하는 줄 아세요? 귀하고 손끝이 발달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눈이 딱 멀어버리면요, 장님들 이게 딱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요, 아주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얻고 싶어서 물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면 제자는 올 수 없어요. 말해줄 수 있는,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규리에게 그 전공을 물어봤다 치십시다. 그러면 규리가 자기가 배운 전공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면 나올 수 있을까? 멍청이 되는 거지. 그냥 또라이 되는 거지. 동일한 거요. 육적인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영적인 건 아니요. 영적인 건 아니요. 제자가 되려고 영적인 걸 물어봤을 때 죄 용서와 오전에 말씀드린 죄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물어봤을 때 대접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됐거든요. 누가 나에게 진리를 얻고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죄 용서와 구원을 얻고자 내게 질문한다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알아야지. 나의 간절한 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난제, 어떤 뭐 어려운 문제든 내게 물어본다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시옵소서라고 나는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이유가, 창조 이전 얘기를 끝없이 하는 이유가, 이것이 풀려야 이 다음이 풀린다.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개떡같이 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하고 있다가 그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 없이 정확하게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죄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에 대한 희망, 소망을 주는 것에 대해 확실한 대답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실은요,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치성 드리면 돼요. 종교적 열심으로 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고 하늘이 있기 전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찾아오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속죄요,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해서 그 어떤 것, 희생과 고행과 그 뭐 어떤 것, 그래서 신을 찾아가려지만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한 사람 지옥 갔어요. 그렇게 찾다가 결국 지옥 갔어요. 예수 없이 찾다가 지옥 갔어요. 간단하게 우평강로처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살아서 뭐 어쩌고 뭐 하고 별의별 짓 다 한 다음에 찾다가 예수 없이 하늘나라를 찾고 구원을 찾고 영생을 찾고 속죄를 찾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다가 지옥 갔어요. 기독교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셔서 자신의 명예를 주셔서 기도하라, 그것으로 속죄함 받아라, 그것으로 거듭나라, 그것으로 그 이름으로 영생하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알게 해 주신 것이, 그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합니다. 10년 먼저 왔고 뭐 10년 늦게 왔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 잘못 껴이면요, 그 사람 이상해져요. 아주 이상해져요.
뭔 서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 뭐 권사, 안수 집사, 뭐 장로, 이거 서열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교회도 어떤 분 와가지고, 목사님, 헌금 할 때니까 권사 직분 줄래요? 뭐, 이런 조주받은 소리 나고 있고. 우리 교회 오세요. 등록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건 나중 문제라고 했는데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이건 이와 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IQ가 300일지라도 엄마 얼굴 못 그립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IQ가 뭐 300대든 250대든 천천 만재가 될 듯 상관하지 말고,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아버지 얼굴 못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은 지 오래됐든 믿은 지 늦게 됐든 성도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없느냐? 아니요, 존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다고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우주보다 더 큰 영계. 우주가 뭐 아인슈타인 72억 넘어서 100억, 140억 하든 200억, 240억 됐어요. 우주가. 근데 영계 그 하늘나라에 비하면 막 크게 잡아줘야 뭐 한 집에 정원까지 합친 그것만할 정도. 그 영계 하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늘보다 더 크신 이가 하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커도 땅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치 않고 관념적 존재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있는 인격이세요. 지배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 그러면 존재와 지정의와 지배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지정의만 가지고 인격이 아니에요. 지정의도 물론 인격이라고 표현하면 들어있는 거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지정이고 그 다음에 지배력까지 있어야 그 완전한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치 않습니다. 관념적 존재로 생각해요. 이게 재앙이죠. 그냥 하나의 상상적인, 생각하면 있는 거고 생각해서는 없는 거야. 내 마음이 기쁘면 있는 거고 슬프면 없는 거야. 이라고 생각을 하지, 관념적 존재로 생각을 하지 실존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하나의 상상의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은 말씀드렸어요. 존재며 인격은 지정이 진선미를 가지고 있고 인격은 지배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아는 것과 동시에 알게 하세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감성이 있어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심도 하세요. 제가 왜 그런데니, 규리가 왜 그런데니, 부모가 엄마 아빠는 보면서 그런다고, 지혜가 왜 그런데니, 선교가 왜 그런데니, 자식들을 향하여 쟤들이 왜 그런데니, 그 곁길로 갈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감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도 하세요. 결정도 하세요. 그리고 판단도 하세요. 그거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 존재입니다.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예를 들면 암탉이 알을 품으면 알의 그 온기가 그 알 속에, 그러니까 어미닭의 온기가 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가마, 그래서 감동감화입니다. 성령의 감동감화지, 구약시대에 쓰는 단어는 감동과 감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내주라는 말을 씁니다. 내 속에 들어서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감동, 감화, 내주가 있다면 구약시대에는 감동과 감화만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구약과 신약과의 경계선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씻어졌느냐 씻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느냐 씻지 않았느냐, 요 차이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 감화만 합니다. 그러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해서 속죄 안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내주해버리세요.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엔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함과 동시에 뭐냐면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받고 증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받은 것이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에서는 저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체험을요, 그냥 귀신에 의해서 체험이요. 많은 사람들 귀신에 의해서 체험하면요, 이상해집니다. 진짜 이상해집니다. 뭐 어떤 분 잠시 식사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입신은요 귀신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해서 막 그것을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말하는 거 보면요, 아주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귀신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 입신이거든요. 그런 모습인데도 막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흥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지성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감성 안에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의지 속에 증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인간 속에 있는 그것을 초월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 자식은요, 자식과 부모는요, 영원한 존재예요. 이거는 진짜 떼놓을 수 없는 존재라. 초월하면 안 돼요. 이거 무시하거나 깜보면 안 돼요. 늙었다고 그래서, 심없다고 그래서 자기 부모, 엄마, 아버지를 이건 호래자식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를 갖고 있고 소유격이에요. 실존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초월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을 초월해버리면서 그걸 타락이라는 거거든, 그게. 인간은 지음받은 날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돼지는요, 인격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도 없고, 알게 할 수도 없고, 알려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보세요. 돼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보세요. 돼지머리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는 꿀꿀이 죽이나 갖다 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먹으면서 양 막 난리 나죠. 돼지는 육체로서 머리와 몸뚱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도의 육체로서는요, 동물과 돼지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인격적 존재,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진리를 받을 만한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감성도 있고 기능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만한 의지와 의지의 기능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리나 철사는요,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통해요. 근데 유리는요, 안 통해요. 유리는 안 통해요. 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전기를 아무리 보내줘도 유리에는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도 돼지는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아무리 돼지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돼요. 돼지는 돼지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보면 그 스크린 보면요, 비스비스잖아요. 빛을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 맨 처음 이쪽에 쏘는 필름에서 쏘는 그 필름에서 나오는 조그만 그 영상에서 시작되는 불빛은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얀 스크린이 있을 때 거기 딱 비치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고 저런 사건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로 말하면 그 스크린이 없는 거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짐승은 하나님을 알 만한, 받을 만한 인격적 요소가 없기에, 인격이라는 스크린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베푸실 때 그 증거를 받을 만한 인격적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성의 스크린이 비춤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성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 그 사랑이 비춤으로 그 진리의 그 생명이 내 영혼에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그를 영접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깊게 알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함과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깊게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감동하시옵소서. 내주교통 함께 충만케 해달라고, 진정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정이 진선미의 능력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